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에 밝고 기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가 닳도록 듣고 있는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존재의 목적을 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본문에 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는 선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부서의 활동도 다 선교 지향적인 활동이 돼야지 그냥 세상 모임처럼 그런 자기들만의 집단이 돼서는 결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된 성도는 마땅히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반드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명령한다 이런 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정말 엄숙하게 명령한다고 하는 아주 이런 정말 강한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전도의 사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선언하고 강조하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령된 사명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도는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를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이 씨가 어떻게 자랄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과일들이 다 떨어지고 농산물이 엉망이 돼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자연적인 태풍과 또 심한 가뭄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씨를 뿌렸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의 씨를 자꾸 뿌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제자된 성도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변명을 차단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기회가 오든지 기회가 좋든지 또 기회가 나쁘든지 이런 모든 가능한 변명을
뒤로 미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우선으로 해야 한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목사님 지금 사업 벌려놔서 너무 바쁩니다. 이거 조금만 안정되면 그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충성을 할게. 그렇게 말하죠. 응? 또 목사님 지금은 너무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사명 감당할게요. 또 어떤 사람은 적당한 전도 대상자가 생기면 그때 전도할게요. 이러는 등등. 네? 여러분, 이런 모든 변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힘쓰며 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전도다. 여러분, 이 전도는 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너도 가서 이 구원을 전해라.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해라.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도다. 전도도 하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참 놀라운 체험을 저가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 만나는 순간 세상 재미에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뜹니다. 그 다시 눈을 떴을 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사는 눈이 다시 떠진 겁니다. 이젠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었고 주님 나라를 위해 눈이 떠진 것입니다. 남태평양에 뉴 헤브라이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양지바른 언덕에 한 무덤이 있는데 미국 선교사인 존 게디시의 무덤입니다. 이 게디시는 30살에 이 섬에 들어와서 살다가 30년을 살고 이 섬에 묻혔어요. 그런데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그럽니다. 그가 섬에 들어올 때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었다. 그가 죽었을 때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자도 한 명도 없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예수였다. 그렇게 써 있었어. 처음 들어갈 때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가 30년 살고 나니 그 섬에는 이방인이 한 명도 없게 됐다. 할렐루야. 어? 여러분, 이 전도의 삶, 생활 속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3번씩이나 해요. 그 당시에는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외국 여행자는 눈 씻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여행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고대 신전도 보았을 거고
사람들의 색다른 풍습이나 문화, 인종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글에는 여행기는 한 글자도 없어요. 내가 어디 갔더니 어땠든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거기에만 바울은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바울이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대명령이 바로 이 전도의 명령인 것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법적 용어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자입니까? 증인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인은 자기 말에 책임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때로 증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증인 서중으로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증인되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괜히 증인 서가지고 법정에 시간도 없는데 와라 가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말이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손해를 봐야 되니 귀찮아, 난 그런 거 안 해. 세상은 증인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1세기와 2세기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 모든 장소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세기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는 더군다나 박해를 받는,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그런데 어느 곳에서나 가보면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농촌이나 도시에나 심지어 정치하는 의회나 어느 곳곳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데가 없었다. 그렇게 소수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다 던져서 복음을 정하는 증인의 삶을 얼마나 열렬히 살았으면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했겠어요.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처음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구석구석에서 점점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 그리스도인보다 비교도 될 수 없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말이죠. 땅을 파는데 큰 굴이 나타났어요. 사람이 파놓은 굴. 그 굴을 가보니 거기에 2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19년 동안 53년도에서 72년 73년 무려 19년 동안 그 20여 명이 굴 속에서 예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 어린아이가 13살, 또 그 위에 형 16살 이런 형 그 둘이 있는데 13살 애를 총알도 아까우니까 목줄로 목을 매서 사형을 시키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을 줄로 걸었다는 거야. 애가 막 엄마 하면서 그렇게 우는 거야. 크게 소리를 막 하고 두려우니까. 이 엄마가 어딨냐고 말이지. 이 공산당이 말이지. 저기서 엄마가 얘야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저 아저씨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13살 아들이 말 네 어머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를 또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은 빨개 벗겨져 가지고 아주 토막토막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현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적당히 예수를 믿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오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땅에 머지않아 교회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은 3,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요즘 이런 세대가 되고 있지 않아요? 피지의 여자 목사들과 함께 여기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거기 간 그 무지한 사람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그런 허탄한 교훈에 귀를 빼앗기고 그런 스승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증인될 사명을 잃어버려 보세요.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의 사명 우리가 다할 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활기에 차고 증인의 사명을 활발히 하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믿겠지 이러고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전도의 편지를 자녀에게 쓰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음의 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써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언젠가는 오겠지. 그리고 버려둔 세월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것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애끓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도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정말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뿌리는,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분부하신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증인된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